다비드 월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6번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사도 요한은 바다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독재자 네로 황제를 포함한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짐승이 10뿔과 7머리, 그리고 그의 뿔들의 10면류관과 그의 머리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그리고 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용이 그 짐승에 그의 능력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 황제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나 곧 그의 죽음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놀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을 제외한 온 땅 사람들이 그 짐승에 대해 놀래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은가? 그리고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사도 요한은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짐승은 고작 죽은 것 같이 되어 살아났지만 내 사랑하는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짐승은 예수님과 상대가 되지 않아. 그 짐승에게 교만한 것들과 다양한 형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이 주어졌고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활동한 권세가 주어졌으며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는 것이 그에게 허락되어졌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들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의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야 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처럼 위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처럼 말했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죽음의 상처가 치료된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의도를 교회 공동체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 짐승은 로마 황제의 대표적 존재인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하고 있고 둘째 짐승은 그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로마 제국의 제사장직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구조에 사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불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된 표적들을 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칼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땅에 사는 자들에게 형상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죽임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 혹은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나 사거나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지각을 가진 자로 짐승의 수를 세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수이고 그의 수는 666이기 때문입니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네로, 정식 이름은 네로 카사르라는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을 그 철자에 부여된 숫자를 합하면 정확하게 666이라는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그 네로 황제를 대표로 하는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
네로 황제가 주님의 교회를 공식적으로 핍박한 최초의 황제로서 로마 제국 황제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고, 이름을 무엇인가에 쓰는 것이 소유권을 의미한다면 네로 황제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곧 로마 제국 황제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받아들여 그의 소유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사탄과 사탄의 앞잡이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고오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당부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혹은 의도적으로 악하게 해석하여 짐승의 표의 상징적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또 심하게 왜곡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나 사도 요한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또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탄과 그 짐승들의 주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모교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가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믿음을 따르는 삶에는 정말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과 핍박이 따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탄과 그 짐승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대로 말입니다.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용과 짐승의 권세를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꽉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믿음,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 우리 결국은 타협하고 포기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아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친 자이었음을, 하나님의 진짜 자녀였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승리의 열매를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주권을 꽉 붙잡는 인내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